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예배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알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스마트폰이 잔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고쳐지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그런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양을 먹이며 내 양을 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번의 질문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종류는 두 종류로서 바로 필레오와 아가파오라는 그러한 단어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돌봄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는 자비,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런 사랑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아가파오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희생적 그러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한 아가파오의 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의 사랑 또한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에 묻는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친구 간의 우정, 이 돌봄의 뜻으로 그러한 의미로서의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 돌봄 이런 의미로서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파오 사랑, 즉 희생적 사랑으로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내 몸을 다 버려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전 절대로 주님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전 고작 돌봄, 우정과 같은 사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돌봄이 필요한 사랑, 서로 우정을 나누는 사랑, 그것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고심 끝에 네, 필레오의 사랑, 돌봄이 필요하고 우정을 나누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아가파오의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모든 것 다 버려 내 희생으로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정으로서, 그냥 돌봄으로서의 그런 의미로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거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필레오의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랑, 우정을 나누는 사랑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적 사랑, 아가파오 사랑,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랑 원하시지만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달라고 하시나요? 전부를 요구하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만 또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 희생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파오의 희생적 사랑,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이 사랑은 아주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작은 몸부림, 작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작은 몸부림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도 너희를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내 지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홍수 심판 때의 노아에게, 또한 모세와 다윗 등등 뛰어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사역에는 당시의 관습과는 아주 반대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관습은 제자들이 스승의 랍비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던 것의 반면에, 반대로 주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간청하는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돌려보내시고 반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던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아플 때 집으로 의사가 찾아오는 분은 계신가요? 우리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수리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찾아갑니다. 절대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는 경우는 어떤 때가 있죠? 돈이 많이 들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와라 공고를 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기타 어떤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향해 또한 사람들을 향해 큰 야망과 큰 꿈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그런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결국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는, 그로 인해 나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적정한 시간대에 목욕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아주 뽀송뽀송한 걸로 갈아주고 로션도 예쁘게 발라주고 아주 깔끔한 옷으로 입혀주고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맞춰주며 분유까지 먹였지만 제 예상대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다들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들 키워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잤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울었으면 좋겠는데, 꼭 밥을 먹으려고 하면 울고, 꼭 피곤할 때 더 안 자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 가운데 떨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미루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바로 곧 지금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곧으로 번역된 유데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곧, 즉시, 당장, 속히, 거리낌 없이 라는 그런 뜻의 무조건적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부사로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뜻대로 일행과 함께 유럽으로 가기를 힘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그 섭리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후에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바울은 즉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게도냐로 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마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알아보고 그 경비를 얻고자 이리저리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출신인 의사 누가도 새로 합류시켰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진 후에 아시아에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해졌다,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왜 그 양들을 쳐야 될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는 그러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생이란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인공 장그래 씨가 학벌도 좋지 않은, 매일매일 혼나며 심지어 회사에 잘릴 것 같았던 그 위기 가운데 그 부장이 자기에게, 다른 부서 부장에게 우리의 힘들었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주인공 장그래는 우리라고 해줬다라는 그러한 그 우리라는 그 단어에 꽂혀서 더욱더 회사 생활에 다시금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있는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는 내 이웃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 양들을 위해 치고 그 양들을 위해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나요? 저희 가족은 목사가 많이 배출된 집안입니다.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다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자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는요, 제가 친구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했어요. 야, 이제 교회 좀 갈 때 되지 않았어?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저랑 같이 신학교를 나왔던 친구입니다. 저랑 같이 4년 동안 신학을 했고요. 신학교를 같이 졸업했지만 그 친구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열심이었던 그 사람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심지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인터넷 뉴스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쳤어요. 교회 치니까 좋은 것들도 나오지만 안 좋은 교회의 글들, 기사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 많다. 그럼 이번엔 불교를 쳐보자. 불교와 절을 쳐봤습니다. 나쁜 게 나왔을까요? 단 한 가지도 안 나왔습니다. 한 두세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천주교 성당을 쳐보자. 두세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안 좋은 기사, 안 좋은 댓글들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졌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그런 사실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로 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처럼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뻘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 기분 좋게 받아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내가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갔나? 내가 들으섰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되게 아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어색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욕을 들어먹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요즘 기독교의 시선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무시와 천대, 심지어는 욕먹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힘듦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전해야 합니다.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생명샘 축제가 며칠로 다가오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명샘 축제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이때까지 오랫동안 내가 20년 동안이나 몇십 년 동안이나 전했던,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은데,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못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생명샘 축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어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며 내 양을 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집에 가서 김치전, 파전을 부쳐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시는 우리 기아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